에베소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강의의 5번째 지체의 제자도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을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고자 합니다. 한용호 집사님이 이진백, 김수경, 이민철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새신자위원회에서 오늘 꽃 한 송이로 환영해드리고 우리가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상강 안수 집사님이 지금 5주 연속 5연타를 하셨습니다. 오늘은 오명환 형제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꽃 한 송이로 환영하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른 안수 집사님들 슬슬 부담이 되시죠? 5연타? 이러고. 박화순 성도님께서 김재효 형제님과 오늘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읽어주신 대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지체의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3가지 가치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뭔가 내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기를 원하고 의미를 느껴야 비로소 삶의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창조적 가치입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내가 경험하고 내 삶에 일어난 사건들이 무의미하고 아무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뭔가 삶의 의미를 되찾고 삶의 가치를 느꼈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태도적 가치입니다. 인생을 항상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쁨이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환경, 어떤 고통스러운 환경에서도 자기만이 얻을 수 있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창조적, 경험적, 그리고 태도에서 가치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우리의 존재적 신분과 삶의 의미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가치와 의미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다릅니다. 동일하게 믿음을 고백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자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에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결석이 되고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배워서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말합니다. 신학자 웨이튼 무어는 사도행전과 사복음서에서 제자라는 말이 모두 269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269번 가운데 제자라는 말이 명사로 쓰여질 때하고 동사로 쓰여질 때 의미가 다르다 그랬어요. 명사로 쓰였을 때 마데테스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사로 쓰였을 때 마데튜오는 배우고 훈련할 뿐 아니라 삶의 가치관, 사고, 삶의 목적까지 완전히 스승과 똑같아지는 사람을 마데튜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철저하게 배워서 우리의 행동과 말뿐 아니라 삶의 가치관, 삶의 태도, 삶의 목적까지 주님을 본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자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 된다는 말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여러 가지를 많이 받습니다.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까지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겠다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너무 막연합니다. 제자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성경적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가 된다고 말하는데 제자의 삶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답들 잘 안 하십니다.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이해하세요. 그리고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제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복음에 대한 지식과 이해력이 있어야만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반 성경 공부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계시적 지식이 있어야만 제자의 삶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저는 3장 4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미스테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영적 지식을 바울에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인데도 복음의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에도 복음의 지식에 단편적인 내용만 집중되어 있지 복음의 지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언지 그 시작, 과정, 결과까지 아주 자세하게 논리적으로 집중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에베소서는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에베소서 서신서를, 논리적 서신을 우리가 성경을 열고 공부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만 깨닫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것을 감추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의 지식의 순환 과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읽으면 너희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바울 서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이것만 읽으면 너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뭘 알아야 돼요? 바울이 깨달았던 그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이 계시의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한 나무꾼이 시내에 갔다가 한 기계 상점에서 포스터를 하나 보고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 포스터에 2시간이면 참나무 5그루를 벨 수 있는 신형 톱이 나왔는데 자동톱 광고 포스터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2시간에 5그루 그게 가능해 너무 신기하고 그 포스터에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이 자동톱을 구입을 했습니다. 톱을 구입하자마자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참나무 5그루를 베어내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었어요. 화가 이렇게 났습니다. 감히 나한테 사기를 쳐? 네가 나한테 사기칠 수 있어? 상점 주인에게 가자마자 큰 소리로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하냐? 어떻게 나한테 사기를 치냐? 상점 주인이 그럴 리가 없는데 같이 나가서 톱의 엔진 스위치를 확 잡아당기자 갑자기 전동톱에서 뿌르릉 하고 큰 소리가 납니다. 나무꾼이 깜짝 놀랐어요. 그 뿌르릉 하고 전동톱이 엔진이 작동하고 그 옆에 있던 큰 나무덩이에 톱을 갖다 대자마자 나무가 잘려나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쉽게 아니 그럼 어떻게 했냐고 설명서 안 읽어봤냐? 설명서 있는 줄을 모른 거예요, 이 나무꾼이. 그리고 그 무거운 자동톱을 들고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5그루 베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립니다.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계시의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자동톱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나무를 베는 이 나무꾼하고 똑같은 거예요. 먼저 뭐부터 봐야 합니까? 설명서부터야.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지 설명해 놓은 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설명서를 우리가 읽고 설명서대로 하면 2시간에 참나무 5그루를 베어내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만 이 설명서를 알지 못하고 옛날에 했던 방법으로 톱을 들고 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하면 5그루 베어내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 아침마다 우리를 축복하셔서 에베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식이 있어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지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삼중의 자아실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제 봄이 되면 아름다운 나비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나비 한 마리가 탄생하기 위해서는요, 나비가 3단계의 변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알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벌레 단계를 거쳐요. 그리고 번데기가 돼서 번데기 껍질을 뚫고 나오면 그 못생기고 시커먼 번데기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나비가 하늘을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생태 변화, 이 변신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아름다운 생물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계의 변신 과정을 우리가 거치는 거예요. 아래 단계, 애벌레와 번데기 단계, 그리고 아름다운 나비 성충의 단계. 그 아래 단계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애벌레의 단계를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가 되고, 아름다운 나비의 단계를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한 자의 구원의 완성,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셨나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하나님의 친자녀로 거듭남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의 삶이 시작되고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되는데, 감리교를 처음 시작하셨던 웨슬레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까지 하셨어요. 나중에 웨슬레가 회심한 다음에 그가 솔직하게 자기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에 쓰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거듭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한 채 목사였다. 거듭나지도 않고 선교사로 살았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열심이었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충성되게 섬겼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회심과 거듭남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회심도 안 한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직분자입니다. 교회 일에 충성됩니다. 그럼에도 아직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내 믿음은 종의 믿음이었다. 왜? 억지로 기분 내키지 않은데 하기 싫은데도 할 수 없이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이후에 종의 믿음에서 이제는 아들의 믿음이 됐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게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왜? 아들이니까 자유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아들의 믿음을 가졌다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지체로 사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는 건 과거예요. 우리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건 미래입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습니까? 동의서에서 번쩍인같이 눈 깜짝할 새에 구원의 완성이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는 어떤 신분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체로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 지체라는 네트워크는 오늘 우리의 현대인의 삶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최근에 이번에 그 CES 쇼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주제가 손목혁명. 그래서 손목에 차는 그 웨어러블 기계들이 이번에 많이 출시가 되었고, 또 하나가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이 뭐냐 하면 우리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에 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인터넷 주소를 주는 거예요. 냉장고에 인터넷 주소를 주고, 보일러에 인터넷 주소를 주고, 커튼에 열고 닫는 모터에다 인터넷 주소를 줘서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모든 가전재고를 통제하는 겁니다. 조종하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하고. 이게 스마트폰 안으로 가능해져요. 이게 와이파이로 인터넷 주소만 주면 뭐든지 열고 닫을 수 있어요. 이제 가게 주인이 CCTV 켜놓고 밖에 나가서 일 보고 다녀도 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 가게의 CCTV를 자기가 조정을 하고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네트워킹 시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생물학적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에 서로 지체로 우리를 연결시켜 놓으시고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 제자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이미지가 뭐예요? 지체라는 말입니다. 제자는 지체로 사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자 그러면 뭘 생각하라고요? 지체. 한 번 더 해볼까요? 제자 그러면 뭘 생각해요? 지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에 남자 하나 사랑하는 것도 힘겹고 버겁고 한 여자 사랑하는 것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것도 힘겨워서 부모 내다버리는 시대에 그 자식 하나 낳아가지고 사랑해보겠다고 온갖 열과 성을 다하고 엄마가 파출부까지 하면서 어떻게든 사교육시켜서 성적 좋은 아이로, 좋은 대학 가는 아이로 키워내려고 애를 썼는데 이 아이는 부모 마음도 몰라주고 밖에 나가서 방황하고 부모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합니다.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자녀들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고 부모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인데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기가 어렵고
한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남편 사랑하기도 힘겹고 아내 사랑하기도 힘겹고, 그래서 남편들이 가능한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없는 일도 만들어내서 가능한 안 들어오려고, 출장은 지가 먼저 가려고 그러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기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시고 우리가 서로 지체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가 지체라고? 정말이야? 내가 당신하고 지체야? 하나님이 이런 생물학적 공동체로 우리를 네트워크 연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가 너무 힘겨운 거예요. 몇 년 전에 영화 언터처블 기억나십니까? 프랑스의 상위 1%의 귀족과 부자, 그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고개가 옆으로 뉘으면 자기 힘으로 고개를 발을 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그러나 전신마비, 장애우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1%의 사람이 있는데 드리스라는 이 흑인 청년은 건장한 육체를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에요. 인도의 계급사회에서 4개 계급 가운데에 제5의 계급이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 제5의 계급을 우리가 언터치들 피플이라고 그러는데 이 불가촉 천민, 이 드리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2주 동안 서로를 테스트하잖아요. 2주 동안에 이 드리스가 필립을 진정으로 수종 역할을 해주면 평생 고용하겠다는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드리스가 어떻게 해요? 2주 만에 이 상위 1%의 귀족과 부자여 성공한 CEO인 필립을 2주 만에 친구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드리스는 장애우라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한 남자로 생각을 해서 같이 막 160km 고속도로를 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자주 가는 그런 클럽에 이 필립을 데리고 가서 남자들의 세계를 구경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서로 친구가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친구가 돼요. 백인과 흑인의 인종 차별을 넘어서 상류층과 하류층이라는 사회적 간격을 넘어서서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고 이 둘이 드라마틱한 우정을 나눕니다. 얼마나 그 영화가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도 서로 친밀감을 가지고 인간미에 끌려서 그런 우정을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 필립과 드리스처럼 이런 드라마틱한 우정을 나눌 수 없다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제자인가? 제자가 뭘 하고 사는 건가? 여러분, 제자는 서로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위로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들 같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지체로 만드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4가지의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를 지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체와 몸이 필요해요. 지체와 몸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목사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날마다 믿음이 자라야 하고 신앙이 자라나야 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는데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시키고 아무리 제자 훈련을 시키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시켜도 제일 큰 고민이 뭐예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기저귀 차고 다니고 여전히 젖병 물고 다니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때문에 고민입니다. 삶이 변화가 안 돼요. 그 정도 예배 드렸으면, 그 정도 성경 공부했으면 이제 삶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하는 새 사람을 옷 입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 달려지는 거예요. 어느 한 농부가 돼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가족으로 입양하고 돼지와 함께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우리에서 꺼내서 목욕을 시키고 샤넬5 향수를 뿌려주고 그리고 양복 재단사한테 의뢰해서 멋진 옷을 해입히고 그리고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야.
나랑 같이 이 집에서 가족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돼지를 거실에 풀어놓는 순간 문이 열리자마자 돼지가 뛰쳐나가서 우리로 돌아가셔서는 진흙탕에 뒹구시고 정신없이 먹이통에 머리를 박으시고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리 목욕을 시키고 아무리 샤넬 향수를 뿌려주고 아무리 인간답게 옷을 입혀놔도 돼지 본성을 못 버리는 겁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뛰쳐나가서 돼지우리에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스도인처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 신앙의 행위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책을 읽으신 분은 아마 그 책에 예화로 나와 있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태어나서 1살 된 애가 있어요. 1살 된 남자아이가. 그러면 이 1살밖에 안 됐지만 사지백체가 다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지체와 몸을 다 갖고 있어요.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지만 신체 사이즈는 성장은 1살짜리입니다. 팔도 1살짜리 크기, 간도 1살짜리 크기, 발바닥도 1살짜리 크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오른손이 너무나 열심히 특심을 해서 나는 더 성장할 거야. 빨리 성장할 거야. 그래서 이 오른손이 매일 팔굽혀펴기를 1000번씩 했습니다. 단백질 음식을 먹고 단백질 주사를 맞고 그리고 이 근육을 키워주는 약들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종합 비타민 3종류를 먹고 점심때에는 오메가3부터 칼슘제 뭔가 해가지고 5-6가지 영양제를 먹고 저녁에는 매일 스테이크를 먹고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영양제 먹었더니 다른 몸의 지체들은 1살짜리인데 오른손만 27살 헐크의 근육으로 자라날 수 있나요? 안 자라납니다. 그렇게 하루 1000번 팔굽혀펴기한 오른손이나 전혀 운동하지 않는 왼손이나 여전히 1살짜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경쟁사회에서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습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세상에 사는 것처럼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설교 듣고 나 혼자 성경 공부하고 나 혼자 열심을 낸다고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안 자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몸이 자라야 내가 자라지 몸이 안 자라면 내가 절대 안 자라요. 바울이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성장의 최종 목표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수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세우느니라. 몸이 자라면 다 같이 자라요. 아이가 어느새 자라서 10살이 됐어요. 그러면 그 몸의 사지백체가 다 10살짜리로 자라요. 이 아이가 커서 22살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지백체가 다 22살 사이즈로 크는 거예요. 잡아당길 이유 없어요. 자라나라고 옆에서 부채질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는요, 먹고 자고 잘 화장실 가면 잘 크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의 성장 법칙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피땀 흘려가며 신앙에 열심을 내서 성장해야 되는가? 얼마나 더 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장하려면 몸을 자라게 하면 우리 다른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동일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보기 싫은 김집사랑, 그 보기 싫은 김집사랑 나라가 똑같이 자라납니다. 기도도 안 하는 그 인간하고 내가 똑같이 자라. 기도도 안 하는 그 박집사하고 여러분이 똑같이 자라납니다. 왜? 몸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뭔가 교회에 더 많은 열정과 활동을 가져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몸을 통해서 성장을 경험하기 원하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너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발을 씻어주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내가 너를 위로해서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서 몸을 자라게 할 때 그 몸을 자라게 하는 만큼 우리는 함께 동일하게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주님이 만족하실까요? 예,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하신 겁니다. 그러나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나요? 서로 사랑하여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 우리는요, 몸의 첫 번째 성장 법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동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장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겁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분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아예 쳐다도 안 보십니다. 네,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로 연결되어질 때 대응의 공동체의 모든 가족이 다 날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거룩한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가장 거룩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인홀드 리버가 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메시지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절대 영성 두 가지를 본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사람, 형제에 대한 절대 사랑을 본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두 번째 관계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열심으로 섬기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몸의 이 생물학적 구조에 따르면 나와 너가 연결이 돼야 나와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제 몸이 있습니다. 제 오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커요. 이 도둑놈 손이라 그러는데 제 오른손 둘째 손가락 중간마디를 제가 잘랐습니다. 그러면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 오른 손바닥하고 분리가 된 거예요. 둘이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둘이 싸워가지고 분리가 됐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간관계만 깨진 게 아니라 두 번째 손가락과 머리의 관계도 동시에 깨집니다. 나와 너의 관계가 분리가 되면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동시에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생물학적 몸의 원리도 모르는 채 지체의 제자도를 망각한 채 뭐라 그럽니까? 실컷 싸우고 다투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말하기를 내가 주님만 잘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왜? 인간관계가 깨진 곳에 주님과 나와 너의 관계도 동시에 깨지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서울의 한 교회가 계속 담임 목사 횡령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을 서로 점검하느라고 서로 예배당에서 먼저 예배드리겠다고 예배당 점검 농성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찰이 동원되고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겠다고 용역까지 동원하고,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이미 분열한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서로 분열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동시에 깨졌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서 서로 사랑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곳에 나와 너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충만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과의 관계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보네포가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오늘의 교회는 들어줄 귀가 없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내 얘기에 관심이 없어요.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듣다가 성급하게 나를 교훈하려고 합니다. 듣다가 나를 충고하려고 합니다. 조금 듣고서는 나를 정죄하려고 합니다. 들어줄 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롭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은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살아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여자만큼은 평생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살다 보니까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닙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은 내가 사랑해 줄 알고, 그래서 남편의 목까지 전부 바쳐서 사랑했는데 이 아이가 거부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와서도 우리는 진정으로 내 곁에 앉아서 말없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몸의 지체가 되었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서로에게 열린 귀를 가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게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의 진실한 관계가 유지되어질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지체의 제자도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어디엔가 가서 내 삶의 하소연을 하고 싶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원통하고 힘들게 사는지 말하고 싶지 않나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사랑할 사람을 찾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기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나와 너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연결되어졌을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성장 호르몬이 흘러나오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한 시간 옆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대운교회의 새로운 비전은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내 옆에 앉아서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예배당 새로 지으시고 보일러 7천만 원짜리 신형 보일러를 갖다 놓으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보일러가 멈췄습니다. 성도들이 추위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했었습니다. 난감한 일입니다. 7천만 원이나 줬는데 보일러가 멈춰버린 거예요. 서둘러 기술자를 불려서 어디가 고장났나를 찾았더니 거기에 보일러 모터 쪽에 벨트 2개가 걸어갔는데, 손가락 넓이 1cm 넓이의 벨트 2개가 모터를 돌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규격이 다른 걸 꽂은 거예요. 설치하면서 설치기사가 벨트가 규격에 맞는 벨트가 없으니까 다른 걸 갖다 끼운 건데, 이게 스피드가 제대로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자동 감시 장치에 의해서 보일러가 멈춰버린 겁니다. 그 벨트가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2,000원짜리입니다. 2,000원짜리 하나가 불량품이 들어가자 7천만 원짜리 보일러가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없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무시당하거나 업신여김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주님이 하찮은 지체에게 더 존귀함을 입혀주셨다고 그랬어요. 2,000원짜리 벨트 하나가 7천만 원짜리 보일러를 멈추게 할 수 있고, 온 교회 성도들이 추위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보일러가,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이 정지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축복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야 합니까? 세 번째 이유는 뭐예요? 사역의 법칙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 몸에 그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될 사명이 그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교회에 오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너무 일도 많고 사람도 많이 만나서 피곤하니까 제 몸이 오늘 교회에 오는 걸 거부했어요. 나 못 가. 너 혼자 가. 그래서 뇌만 왔어요. 조경호 뇌만, 머리만. 뇌만 오면요.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쳐다볼 것이며, 어떻게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것이며, 어떻게 여러분과 악수하면서 반갑다고 말해줄 수 있겠어요? 몸이 거부하면 머리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몸이 순종할 때 머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몸인 교회에 주님이 주신 최고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교회에 주신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지체의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배, 봉사,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육,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는 존재 목적 자체가 선교예요. 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교회에 주신 최고의 명령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육도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존재적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대흥교회 10년 선교 프로젝트에 감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시작하실지 그 시작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언젠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면 교우 여러분들께 대흥교회 선교 10년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회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게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종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10년 뒤면 대흥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세계 선교,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대흥교회를 일컫게 될 것이며 우리는요, 모든 성도가 큰 자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그 몸의 지체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대흥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는지 10년 동안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세계 지도 살 돈이 없으니까 종이를 물에 적셔서 그렇게 해서 자기가 대충 세계 지도를 만들어 놓고 매일 일을 하면서 세계 지도를 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와 열방과 종족과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펴놓고 기도하다가 그가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윌리엄 캐리는 자기의 생애 전부를 선교의 사명에 바쳐서 그런 36개 방언으로 인도 성경을 번역하고 다른 방언으로 번역해내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게끔 자기의 삶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바쳐 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선교에 대한 거대한 10년 프로젝트를 세우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할 건지 그 비전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지체의 제자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마지막 법칙이 생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지 않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부부는요,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돼요. 주님의 천지 창조의 지상명령도 생육하고 번성하라였습니다. 교회도 교회를 낳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생물학적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추구하고 있는 비전이 우리는 지금 대흥교회라는 하나의 교회를 6명의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6개 교회로 지금 교회 속에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디디아 대학 청년도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초등부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학생부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베데스다 사랑부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하나의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대흥교회가 개척교회 인큐베이터가 되어서 우리는 더 많은 교회가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자라나서 자립할 때까지 대흥교회 모든 시설을 그들에게 대여해주고 교회 개척을 돕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원하셨다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의 제자도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참된 길이고, 지체의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헌신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뿐 아니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를 사랑할 수 있어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대흥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캐나다에서 1885년에 인디언 원주민들의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 원주민들의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 폭동에 참가하지 않았던 크로프트라는 원주민 족장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폭동에 참가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폭동이 진압된 이후에 캐나다 정부가 이 크로프트에게 감사하다고 해서 감사장하고 그리고 선물을 줬는데, 이 크로프트에게 평생 캐나다 철도 무료 이용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프트가 캐나다 정부가 그 철도 이용권을 너무나 자랑스러워해서 그걸 목걸이를 해가지고 달고 다녔어요. 죽을 때에도 이 철도 이용권, 무료 이용권을 달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한 번도 평생 동안 캐나다 철도를 타지 않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평생 철도 무료 이용권을 갖고 있으면서 한 번도 캐나다 철도를 안 타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초대하셨고 놀랄만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만 주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약속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충만은 이제 내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옆 사람 쳐다보십시오.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올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분이 통로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의 더 넓은 땅으로 데려가 주기를 시작할 거예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될지는 이제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주님을 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충만한 축복을, 충만한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왕의 지성소로 들어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혼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서로의 손을 잡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왕의 지성소입니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변화.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영화롭게 변하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다시 한번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서로 지체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일 뿐 아니라 지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충만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는데 우리 옆 사람 손 좀 한번 잡고 해볼까요? 성경책 다 앞에 놓으시고, 네,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되는데 한번 옆 사람 손 잡고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영화롭게 변하오. 우련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옛 지성소에 들어가 화롭게 변하리. 서로의 손을 잡고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을 뵙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계시하여 주셔서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셔서 너와 함께 가지 않으면, 너의 손을 잡지 않으면,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걸 알게 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곳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게 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손을 잡고 주를 섬기기 원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기도하는 일들과 계획한 모든 일들, 대응의 모든 가족과 이 땅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